오늘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의 제목은요, 예측 불허의 인생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큰 타이틀은 그렇고요. 1장부터 쭉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보실 수 있도록 다 일일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새 번역하고 NIV하고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죽음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새번역에서는요,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맨 마지막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은요, 우리가 이 9장에 여러 군데에 연결하는 연결사들이 있어요. 이는이라는 말이 원래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전부 생략되어 있어요. 원문에 나오는 이는 앞에 이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의 끝절에 우리가 보았던 바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8장에 보면. 끝절에 대한 말로 그 흠정역에서는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로 그렇게 보고요. 또 우리가 읽는 NIV에서는 영어 단어로 so라 그래서 그래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해 아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단순히 그래서라고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대로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한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예측할 수 없죠. 그리고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그 인간의 행동과 보상의 관계,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상의 관계가 인간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행동이나 그 결과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게 사랑, 미움 이런 것이잖아요. 그 미움, 사랑 이런 감정조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것은 새번역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해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 새번역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역 한글에 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의인과 지혜자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일을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만한 것인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한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내가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아멘. 이제 2절과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아니한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새 번역에 보면은요.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간다. 죽고 만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고난 같은 공통의 운명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전도서를 쭉 읽으면서 보면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반드시 맞이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치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뒤에 오히려 그는 죽음을 넘어선 삶의 어떤 새로운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확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전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의롭게 살던 악하게 살던 어떻게 살던 결국에는 죽는 것에는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오늘 2절 말씀에는요. 5종류의 인간을 대조적으로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배에 속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 서로 대조되는 사람이죠. 정결한 사람 그리고 부정한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선한 사람과 죄인 또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자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느냐면 종교적으로 구별하고 있고요. 도덕적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동일하다.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죠. 전도자는요. 종교나 제의식이죠. 제사의식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차이가 인간의 죽음이라는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왠지 좀 절대자에게 항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여기서 보면 개역 한글에는요.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일. 그런데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런 말씀 나오죠. 근데 우리 세번역에 보면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사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 청결한 자 부정한 자 등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사한 상황들이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생로병사, 나고 병들고 늙어가고 죽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경험이죠. 예.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그런 동일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악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요, 여기에서 전도자가 쓰는 악이라는 단어는 큰 고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큰 고통.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죠. 예. 2절에서 본 것처럼 전도자는 어떻게 종교와 윤리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죽음을 겪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살던 그 당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의 개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음부의 수월이라 그러죠. 내려가서 그곳에서 심판을 서로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떤 자는 좋은 곳으로, 악한 자는 나쁜 곳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뿐이지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 때문에 두려운가요? 고민합니까? 죽음이라는 문제, 누구나 우리에게 다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지금 전도자의 그 살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당연하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사악함, 또 미친 짓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사악함, 라라 그랬죠? 그리고 미친 짓, 이거 광기라 그러는데요. 이 두 단어는 우리 2장 2절에서 보면은 경솔한 행동을 그렇게 표현하고요. 7장 7절에 보면 부패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 보면 어리석음.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때로는 폭력, 교만 이런 말들로 이제 사악함, 미친 짓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똑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자는 그래서 이 자연적인 현상인 죽음이라는 것이 사악과 미친 짓의 결과라고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의인도 지혜자도 모두 그들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죽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3절의 본문은요,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또 일평생에 미친 마음이 있고 또 마침내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사람이 악과 광기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더 불행한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네, 우리가 원래 부패하고 거짓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요. 역경과 번영, 형통과 고난을 골고루 분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은 무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자신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죽음의 문제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인간의 모든 일이 그의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비롯한 인간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조건이나 기대를 벗어나는 일이죠. 예측 불허의 일입니다. 이것은. 죽음은 물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운명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측 불허인 것들이 너무나, 내 예상 바뀐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비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그 비밀들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겪을 일들을 선택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통치, 그것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일을 대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선하신 분임을, 그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완전하고 선하게 모든 결말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뒤에 숨겨져 있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제가 여기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어느 사상가의 짧은 명언을 하나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근데 그 B는 출생이죠. D 죽음이죠.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런 말을 해요. 프랑스 실존주의자 유명한 분이죠. 장폴 사르트르.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한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해 어떤 태도로 내가 대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인간 자신의 몫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 깊이 연합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자녀로 선택하셨죠. 그분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의 제목은요, 생명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여기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말씀. 예. 모든 산자 중에 참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느니라. 네, 아멘. 4절에서 5절에는요,
삶과 죽음에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각각 세 번씩 언급이 되는데요. 죽음과 함께 삶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부터 보면 전도자는 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이 절망적인 죽음, 그냥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음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의 절망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절은 1절, 3절, 1절부터 3절의 논리적인 반증이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이 1절에서 3절에 말씀한 것을 그 주장을 점점 발전시켜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죽음보다 나은 이유를 몇 가지로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죽은 자에게는 아무 보상이 없다. 셋째로는 죽은 자들은 기억되지 않는다. 네 번째, 죽은 자에게는 사랑과 미움의 그런 감정이 없다.